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아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큰 문제 앞에서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13장부터 15장은 이제 사울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선택받은 사울은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이방인 왕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뽑는다 그랬죠. 눈 뽑으면 내가 협상해 주겠다라고 막 그런 위협들, 좀 정말 절체절명의 위협이었죠. 그때 사울은 스스로 뭡니까? 군대를 모아 암몬 나하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 보여주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상황에 좌우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택함을 갖고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자리에 선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사울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대의 조류에 막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따라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 사울왕을 배우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사울왕의 이야기 시작 부분을 통해 현실 앞의 문제에 당면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뭡니까? 많은 문제와 부딪히죠. 왜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뭡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막 하나가 완전히 막 부서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큰 문제들을 성도도 교회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위기 때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물러서지 말고 문제와 싸워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고 뭡니까? 자꾸 도망가고 문제로부터 뭡니까? 우리가 오히려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들과 우리는 부딪혀 싸워서 그리고 사실은 승리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사울왕이 40세가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사울왕의 정보를 지금
13장은 제공하는데 사울왕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울이 40살이었고 본문에는 요나단이라는 이 장성한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튼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고 2년 동안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왕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때는 뭡니까?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자기 집에 있다가 거기서 자기 생계를 하죠. 뭐 농사지을 사람 농사짓고 목축을 할 사람 목축을 하고 다 그렇게 하다가 비상시가 되면 이 군대로 딱 모이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정 초기에 아마 사울왕이 항상 거느릴 수 있는 상비군이 아마 3,0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명을 항상 거느릴 수 있는 군대 항상 사울왕이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거느릴 수 있는 군대가 한 3,0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같이 믹마스에 있고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는 요나단을 통해서 베냐민 기브아에 이렇게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 수비대를 둔 것을 요나단이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운 쪽으로 있으니까 블레셋이 상당히 이스라엘 그 땅 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수비대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되게 깊숙이 들어와서 딱 뭡니까 포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게바를 공격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게바를 공격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블레셋 왕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블레셋은 5명의 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딱 우리의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걸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공격받았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을 알고 뭡니까?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 다시 뭡니까? 각 장막에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지금 수집 뭡니까? 모집을 다시 한번 다시 집합을 시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단이 먼저 공격해서 요나단 책임이다가 아니라 먼저 뭡니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블레셋 수비대가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나단이 공격을 했고 그 일로 인해 전쟁이 긴박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사울왕이 각 지파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뭡니까? 모이라고 지금 알린 거예요. 다들 집합을 명령하게 된 거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사울 왕을 따릅니다. 이거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받은 걸 알고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우리도 그럼 모이자 그러고 옛날에 뭡니까? 아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하듯이 이 사람들이 쫙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교회 깊숙이 악의 세력이 들어와 진을 친 것을 하나님이 백성이 지금 몰아내고 그것 때문에 더 뭡니까? 악한 것이 득세를 하려고 할 때 교회 사람들이 더 뭡니까? 집합을 하며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죠. 교회 내에 그 신천지가 대표적입니까? 추수꾼이라고 심어놓는데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떻게 하겠죠? 걔네들은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일부러 사람이 자기를 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 고발한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게 있다는데 어쨌든 악한 세력이 힘을 교약하여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각 성도들이 힘을 합쳐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지금 교회로 모인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의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지금 3만, 전차 3만이면 지금 현대 군대에서도 전차 3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탱크 3만 대가 지금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마병, 기병대가 6천 명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건 군사들이죠. 블레셋의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몰려와서 지금 베나엔 동쪽 믹맛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과 전쟁할 거다라고 소식을 듣고 각 지파에서 사울왕에 모였는데 몰려온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그리고 어마한 무기를 들고 지금 몰려온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지도를 몇 개 좀 했는데 잘 안 보이네. 믹마스, 길갈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가 뭐예요? 기브와 믹마스에 진치고 베델에 사울왕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기브아 쪽에는 요나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게바가 있어요. 여기 좀 잘 보이는데 게바가 여기 있는데 여기쯤 있거든요. 요 지도가 좀 희한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오게 된 거예요. 좀 다른 지도 한번 여기 좀 요 지도를 좀 더 잘라서 보이는 건데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이 여기 게바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저 밑에 있는데 블레셋에 있는 이 땅이 여기서 이스라엘 쪽으로 한참을 들어와서 지금 수비대를 설치하고 있었으니 요나단이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군대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지도인데 기브아에서 게바를 공격하고 요 부분에 있고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시 진을 치는 그런 이제 모습 형상들이 딱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블레셋 수비대는 정말 이스라엘 중간에 치고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들을 공격했고 블레셋에서의 대규모 군대가 이스라엘 깊숙이 몰려와서 진을 지금 치게 된 거예요. 매우 큰 위기죠, 이거는. 몰려온 블레셋이 전차만 3만입니다. 기병 6천이요. 매우 큰 위기를 사울왕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믹마스에서 사울왕의 군대와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막 그런데 요 믹마스에서 지금 딱 사울 요나단의 게바에서 이렇게 진을 쳤고 여기 요나단이 공격을 했는 거고 믹마스에 이게 딱 가서 지금 같이 이제 대체를 딱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은 막 이렇게 왔겠죠. 전초 부대를 공격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전쟁이 막 발발할 부분이 됐는데 전력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지금 월등하게 센 군대가 지금 몰려왔어요. 12지파한테 이 땅을 나눠줬을 때 블레셋 땅을 잘 공격 못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철병기를 잘 다루고 철기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거기다 전차까지 막 이렇게 있으니까 6.25 때 뭐 북한은 탱크가 있었고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어서 막 밀렸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런 지금 전쟁의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 있어요. 엄청나게 무섭죠. 블레셋의 대군이 눈앞에 대치하는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굴과 수풀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요단까지 건너가서 요단 동편으로 막 도망까지 간 거예요. 백성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상대방이 너무 세게 보이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까지 갑니다. 사울왕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사울왕과 같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제 인생의 위기가 닥친 거죠.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행동은 도망이었어요.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를 공격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는 왕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있는 길갈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보니 적이 너무 많아 두려움에 이들은 뭡니까? 도망가기 시작.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왕이신 뭡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위기를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위기를 만나는 성도들에게, 위기를 만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계시니 안 계시니,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런 형편에 빠지게 했느니, 하나님이 계시냐, 막 계신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이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문제와 이 대적들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겨싸움을 당했죠. 지금 3만의 전차와 6천의 기병과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에게, 블레셋 군사들과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위기, 완전히 문제와 이 대적들이 싹 둘러싸이는 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러서지 않고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 이방인의 수비대를 세운 블레셋이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자를 우리가 까닭없이 괴롭혔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악의 세력이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맞고, 그것들로 이루어져서 뭡니까? 그 문제를 제거했더니만 그 문제 제거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상황의 큰 위기라면 계속 싸우는 거죠. 왜?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정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정의인데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철학과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맞다면 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삶을 사는데 악한 것들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수비대가 게바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물러가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뭡니까? 힘있게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면 계속 도망만 가죠. 계속 타협만 하죠. 계속 타협만 하죠. 뭐 점쳐도 된다 그러면 타협만 하죠. 뭐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뭐 주술적인 뭔가를 하더라도 뭐 그거는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표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고 절에 가면 절에 맞게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에 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가볍게 볼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믿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타협하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차 3만을 이기고 뭡니까? 기병 6천을 상대하고 모래보다 많은 저 군대를 상대해서 이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기롭게 모였지만 지금 상황을 보고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은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블레셋에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앞에는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눈앞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정의로운 곳에 우리가 또 서 있어야 돼요.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짓눌리지 말고, 그들에게 녹아버리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 바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불의한 것과 싸워요. 평생을 불의한 것과 싸우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깊숙이 블레셋이 주둔하던 수비대를 하나님의 아들 요나단이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3만의 전차, 6천의 기병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로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에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블레셋의 군대의 대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악과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악에게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큰 문제 앞에 참교회와 참성도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딸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